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19번째 시간입니다. 제 119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접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고민이나 갈등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 게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고 내가 잘못 들었을 확률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는 이걸 함부로 공동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확장시키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향하려고 해요. 내 마음의 뜻과 합치시켜 놓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스스로도 착각하고 밀어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숟가락을 오른쪽에 놔야 될지 왼쪽에 놔야 될지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것도 혼자 소꿉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하면서 그걸로 명예와 부러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나아가서 바리새적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관계구나 하는 칭송이 간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내 뜻이 아니었다,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거였다는 걸 검증할 때요, 보통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뭐가 잘 됐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가 내게 득을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내 뜻에 합당하게 내 이득과 부합되게 결론이 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자꾸 커지니까 우리 신앙이 그릇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봇 있죠. 아하방 시대에 나봇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어요. 꿋꿋하게 그 음성을 따랐는데 포도원이 2배가 되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일이다, 그래서 난 이걸 못 팔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따랐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결론, 내게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었구나,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류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처음 뿌리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지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다. 모든 사람의 귀에 각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던 때가 아니라 온 인류가 공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숟가락을 이렇게 놓으라 그랬다, 뭐 하는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셉 스미스, 몰몬교죠. 모로나이 천사를 만나서 뭘 받았다. 마호멧도 가브리엘 천사를 받아서 자기가 코란의 진리를 받았다. 파티마의 성모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데 감춰져 있고 어쩌고.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너무 남발하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하세요. 특히 설교자들이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스로도 경계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어떤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목적을 품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릇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 40편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 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 귀를 통하여 들었다. 그러니까 직접 들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자기 귀로 들었다고 고백하는데 내용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는 양과 소를 챙기죠. 바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와 가지고 사울을 혼낼 때에 사무엘상 15장이죠.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유명한 말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여기 나오는 번제, 제사 이 표현들이요. 지금 다윗의 시편 40편에 그대로 인용된 겁니다. 올라, 제바크, 번제, 제사, 특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고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시편에는 기뻐하시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무엘의 외침에서 이어받아서 나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어디서 검증이 되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40편 8절에서 뭐라고 다윗이 다시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순종을 좋아하시고 그 말을 잘 듣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의 가르침이 어디서 온 건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사울 왕이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다윗을 뽑고 좀 있다가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시죠. 거기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공부를 시키죠. 그럼 그때에 특히 다윗에게 얼마나 이걸 강조했겠습니까?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번제, 제물, 희생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너는 그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은 사무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의 음성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는 것을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신 음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자기의 뜻을 전하실 때에 택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모든 복음과 구원이 시작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엄청 맨날 숟가락 놓는 것까지 그렇게 들은 게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인생의 특별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직통 계시의 시대가
듣고 그러니까 지금 그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큼 풍성해진 후에 그 음성들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았던 모세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런 모든 케이스들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된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직통 계시를 사무엘이 받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딘가에 기록했을 거예요. 우리가 설교만 들어도 이렇게 메모하면서 듣잖아요. 다윗같이 뛰어난 문인인데요, 다윗이. 그 말씀들을 행여 잃어버릴까봐 어딘가에 계속 저장하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40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신데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 밑에 나오지만 주의 뜻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뭘 탁 갖고 옵니까? 이어서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뭐라 그러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고는 갑자기 두루마리 책이 여기 등장해요. 나를 가리켜라는 표현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이 R이라는 전치사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시아적인 해석이지요. 다르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나를 향하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다는 뜻이 됩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담겨 있고 나는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와 선지자들이죠. 그 가르침을 뭘로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내 귀에 들어오는 음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라고 대표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사실은 아직도 한정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 백성이라는 한 지역적인 작은 민족에게 들어가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릇되게 해석이 되어 지금도 유대교는 그릇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릇되게 해석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대로 퍼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걸 올바로 그 속에 담긴 진짜 뜻을 밝혀주신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 가운데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이란 말은 본래 구약 성경을 뜻하기 때문에 구약이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만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구약 성경이죠.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된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지금 제자들이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 구약 성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게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모호한 구약 성경이 제대로 올바로 풀어진 내용이 예수님의 설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설명으로 교육받고 공부한 사도님들, 그리고 바른 지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이 바로 신약의 27권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올바로 풀리고 성경 66권이 필요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다윗식으로 말하면 두루마리 책이 되는 거죠.
처음 모세와 선지자들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귀에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이 계속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근데 사실은 누구를 통해 들은 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디에 다시 그것이 담겨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뜻을 자기가 배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음성을 다시 내 입을 닫지 않고 회중에게 전하고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이 작업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바울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너는 디모데지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과 바울뿐 아니라 많은 증인들,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증인들과 나에게 주어진 복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너 디모데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다윗에게 연결되고 다시 또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윗을 통해서 퍼져나갔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후로 사도들과 바울을 통하고 디모데를 통하고 또 충성된 자들을 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거대한 줄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 귀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계속 지시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통로로 이용되는 이 거대한 신앙의 줄기, 신앙의 나무 가지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매일 묵상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다윗처럼 내 귀에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군요 하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의 말처럼 이것을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 땅의 생명나무지요.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나무가 자라가는 일에 내가 한 부분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